자, 안녕하세요. 네, 수요 신앙 강좌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삶에서 얼마나 실천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 한 줄 성경 묵상법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나누었던 첫 번째, 두 번째 기억나시죠? 묵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묵상 매뉴얼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반복적으로 읊조리면서 읽는 것, 이것 자체가 묵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묵상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성경 말씀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한 주 동안에 그렇게 묵상을 잘 해보셨는지요? 네, 고현숙 집사님 잘 해보셨는지요? 네, 묵상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 묵상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방전되어서 그리고 마음은 있는데 여력이 없어서 묵상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데 삶이 너무 강팍하고 또 빡빡해서 그리고 팍팍해서 묵상을 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묵상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줄 묵상법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배운 대로 본문을 성경 본문을 적어도 3번 이상 천천히 내어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을 읽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책에다가 한 두세 번 써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메모지나 포스트잇에 이제 베껴 써보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렇게 해보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이 시편 23편을 한 3번 정도 정독하면서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가장 나에게 와닿는 것,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것들을 수첩이나 지갑에 써서 넣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곳에 곳곳에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침투하게 되고 나는 그 말씀에 푹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 줄 묵상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쉐마로 알려져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정과 직장에서 일상에서 읽고 또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거듭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항상 무언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진공이 되어 있으면 무언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것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이것들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눈에 보이는 것 또는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진 가장 중요한 말씀, 나에게 와닿는 말씀들을 메모하셔서 포스트잇에 적던지 아니면 수첩에 적던지 하고, 또는 이제 직장에서 일하신 모니터에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들인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좀 풀어줍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율법이나 외적인 행동 강령, 윤리라는 오해를 풀어줍니다. 성경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내면화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들이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엘리트라든지 또는 지식인들의 전유물이라는 오해를 풀어주게 되죠. 물론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전문적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서 묵상을 하면 그것들을 내면화시킬 수 있고요. 그 의미들을 파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수해야 되는데, 이 전수하는 것도 사실은 전문가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전수할 수 있는데, 그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이죠. 보이는 곳에, 그 말씀을 보이는 곳에 가까이 두면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것이고요. 이 마음속에 두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가까이 반복적으로 두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의 말씀 중에 한두 구절을 집중해서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줄 성경 묵상법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현대식 쉐마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성경을 읽게 하는 현대식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본문을 천천히 최소한 3번,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5번 정도 정독해서 천천히 읽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가닥과 줄거리를 잡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와닿는 것 또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를 이야기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설교자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계시고요. 저도 이 목사님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이 유별나게 부딪혀 오면 계속 읽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계십시오. 머물러서 그 구절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보십시오. 그 단어와 구절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경청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 그 큐티 본문이라든지 어떤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갈 때 정독해서 천천히 읊조리면서 반복해서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있을 때 여기에 멈춰서서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또는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한 줄 묵상법의 중요한 것들이겠죠. 이렇게 묵상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책에 보니까 학문적으로 이렇게 학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담 서경덕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예를 들어 화선지에다가 하늘 천자를 쓰고서 이 하늘 천자를 며칠 동안 봤대요. 그러면서 이 하늘천이 의미하고 있는 바들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한자로 넘어가는 그렇게 학습하고 공부했다라는 분도 있고요. 공자 같은 경우도 음악을 아주 사랑했다고 하는데 거문고를 배울 때의 일화라고 해요. 거문고를 열심히 연주를 했어요. 그 열심히 연주를 며칠 동안 몇 날 동안 연주를 했어요. 그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 공자에게 이 거문고를 지은 작곡가라고 하나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자가 그 작곡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곡을 지은 사람이 주나라의 문왕인데 깊이 들어가니까 교감할 수 있고 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곡가의 마음을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성경을 너무 분석적이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도록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분석하고 쪼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일들이 우리 안에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본문 안에서 우리 지금 3주째 강조하고 있죠. 천천히 반복적으로 읊조리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 본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본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이 본문 안에서 만난 이 한 구절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통은 기독교 맥락 안에서 오대원 목사님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나온 교회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묵상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한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소중한 말씀들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에 자리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기보다는 깊이 읽기가 효과적인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다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독은 해야 돼요. 몇 장씩 내려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주제는 묵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은 한 본문 정도 안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법들을 좀 강조했던 사람이 그 보네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네퍼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 묵상 시간에 본문 전체를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문장 하나에 머물러 있거나 오로지 단어 하나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붙잡혀서 도저히 지나쳐 버릴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읽을 때 아버지 이 한마디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랑, 긍휼, 십자가, 평화, 부활 이런 것들은 이런 단어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이런 단어들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과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는 자꾸 생각하려 들지 말고 들으라고 조언을 해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생각으로 쪼개고 하는 작업들 이전에 이게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일들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만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너무 작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또 작은 한 단락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작은 분량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짧은 본문이지만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영적 피상성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 비극은 영적 피상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들은 것도 아니고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읽었다 자랑하거나 또는 많이 읽었다라고 위안을 삼는 것. 그 안에 남는 게 없잖아요. 제가 이것들을 언제 좀 많이 느꼈냐면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그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제 그게 뭐죠?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주간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본문이 길어요. 그래서 한 그 본문 안에 중요한 단락을 한 세네 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네 개를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나누려고 하니까 되게 뭐라 그러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게 되기도 하고 집중해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5절만 좀 집중해서 보면 훨씬 더 그 의미가 클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에서 하고 있는 본문이 사실은 조금 길어요. 묵상하기에는. 하지만 7년 단위로 성경 한 번을 다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되 오늘 본문에서도 두 단락이 나눠져 있다면 앞 단락에 집중해서 좀 보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본문을 집중해서 보고 그 본문이 나에게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적 피상성을 극복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 짧게 해야 되는 거는 많은 본문이 묵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첫째 주부터 살피는 것이 묵상은 본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였잖아요. 그 본문을 천천히 그리고 여러 번 읊조리면서 소리 내어서 읽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본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본문 안에 들어가서 본문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인데 너무 많은 분량이면 그 본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본문이 아니어도 좋고요. 때로는 한 절, 두 절, 세 절만 붙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줄 묵상법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짧은 본문들을 생각해 보면 괜찮은 이유가 세 번째는 뭐냐면 암송의 효과 때문이에요. 묵상 본문이 짧고 또는 한 줄 묵상이 나한테 들어오면 암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 해보신 적 있죠? 암송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진짜 이건 칼이에요, 칼.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이럴 때 암송되어진 말씀이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때는 내가 범죄했을 때 그 마음들을 회복하는데 그것이 암송이에요. 그래서 요즘 암송은 많이 안 하는데 저희 중고등부 시절에는 밥절이라고 했죠. 수련회 가면 밥을 먹으려면 암송을 해야 됐어요. 머리가 그리 좋지 않은 저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DCF 훈련 받을 때 내비게이터에 나온 69절 있잖아요. 그것들을 고등학교 때 다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외우고 그 다음 시리즈도 있는데 그때 외웠던 암송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신대원 들어갈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송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외우고 있는 것은 그때 어렸을 때 외웠던 것이고요.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게 역사를 합니다. 이 짧은 본문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해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으로는요.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 묵상하는 목적은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 본문, 아주 많은 본문이 아니라 짧은 본문을 묵상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짧은 본문을 묵상해도 괜찮은 이유는 첫 번째 영적 피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량이 묵상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암송의 효과, 네 번째는 묵상하는 목적이 바로 짧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본문들을 묵상할 때 위험스러운 거는 뭐냐면 자의적 해석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이에요. 앞뒤 문맥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같이 나눴던 것처럼 그 성경 개요를 읽는다거나 매일매일 하게 되면 사실 앞뒤 본문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문맥 안에서 이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줄 묵상법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바쁜 사람들, 그래서 도저히 묵상이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한 줄 묵상법도 충분하니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더 깊어지면 전체 묵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줄 한 단어에 꽂히신 분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계시죠? 오세택 목사님, 자기부정. 한 줄에 꽂히신 거예요. 그 자기부정, 나를 버리고 타자를 살리는
그게 모르겠어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 거죠. 오 목사님의 목회 인생에 25년의 획을 그은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였고요. 그게 이제 물론 관통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이 한 줄 묵상법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7장인데요. 묵상을 하는데 적용이 안 돼요라는 파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 묵상은 어떤 분들이 그러죠. 묵상은 하겠는데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참으로 힘들어요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적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 7장에 보면 이 저자 목사님의 묵상의 적용의 실패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목사님, 적용이 필수적인가요? 묵상하는데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요? 라고 하면 첫 번째 대답은 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적용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길은 열어놓긴 하지만 적용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적용 없이 묵상 없고 묵상 없이 적용 없다라는 말이 있죠.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함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과 삶이 단순하고 단선적으로 일치하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구분되는 것도 아니에요. 묵상의 이 암과 삶 이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실천이에요. 아는 것들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실천되지 않는 묵상은 묵상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하기가 왜 힘들까요? 왜 적용하기가 힘들까요? 정답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솔직히 대항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내가 적용을 하려고 하면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항상 강조가 되고 또는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하고 싶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되게 위험스러운 요소가 뭐냐면요. 좋은 이야기나 질 좋은 강의를 듣잖아요. 그 강의를 들으면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내가 지적인 건 뭔가 학문적으로 뭔가 막 듣잖아요. 그리고 막 유튜브에 막 유명한 막 말 많잖아요. 막 철학적 용어나 막 이런 거 막 쓰고 막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 배움이나 그 지식은 허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듣는 것들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드러내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요. 그 말씀은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다른 이름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 말씀이 역사 이전에 계시다가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당시 그리스 철학이나 신화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당시 그리스 철학이나 신화에서는 그 로고스라고 하는 데는 몸이 없어요. 말만 있는 것이죠. 육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 말씀, 몸으로 살아내지 않는 말씀 있기는 기독교와 관계가 멀어요. 기독교는 말씀이 실제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 묵상은 반드시 육신을 입어야 하고요. 이 묵상은 육신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묵상은 육신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묵상을 하면 적용을 하게 되죠. 이 적용을 하는 방법은 크게 고전적인 방법으로 3P가 있어요. 3P인데 3P와 스페이스 이렇게 되는데 저는 3P는 알고 있었고요. 스페이스는 이번에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 들어본 건데요. 3P는 여러분 잘 아시죠? 맨 처음에는 퍼스널, 프랙티컬, 파서블. 그러니까 묵상은 어떻게 적용은 어떻게 되냐면 퍼스널이에요. 개인적인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라고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읽고 박조 권사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럴 수 없죠. 묵상은 개인적이어야 되고요. 묵상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두루뭉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묵상은 파서블, 가능한 것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 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래 라고 했는데 내 전 재산을 줄래. 여러분 가능해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들, 그 다음에 실제적인 것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것들, 이게 3P라고 하잖아요. 퍼스널, 프랙티컬, 파서블. 그런데 이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요렇게 적용하는 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S는 sin, 죄. 그 본문 안에서 죄된 것들을 찾고 내가 무엇을 죄 지었는지 또 죄를 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P는 프라미스, 약속이죠. 이 약속은 성경에는 셀 수 없이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또는 그 약속을 내가 적용하는 것들. 그리고요, A는 액션, 내가 행동해야 할 것들 또는 피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C는 커맨드, 명령이죠.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보고서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 말해야 될 것. 그리고 E는 이그젬플, 모범, 모형. 그래서 그 성경 본문 안에서 본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의 3P와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게 웨슬리의 사변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묵상의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 세 번째는 전통, 네 번째는 이성. 성경 묵상을 할 때 첫 번째는 내가 묵상한 것들이 성경의 큰 중심에서 어긋나 있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면 내가 적용을 할 때 그 범위 안에서 그 성경을 적용하는 것. 그래서 큰 그림 안에서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바들인가를 체크하는 것. 이게 적용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청년이 신학교를 가야 할지 직장에 들어가야 할지 고민했던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세상으로서의 부르심도 좋고요. 교회로의 부르심도 다 괜찮습니다. 이때 경험이 중요하죠. 그 사람이 목회자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을 할 때 그 경험치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전통인데요. 이걸 공동체라고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신학을 할지 세상으로 가야 될지 목회자의 자질이 있는지 경험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판단해 주는 거죠.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서 자란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로서는 안 가는 게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적용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신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모교에서 다 지원해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지지를 받았었는데 그 공동체에 적용이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성적인 것들.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신학교 갈 수는 없죠. 영어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신학교를 갈 수가 없죠. 국어나 읽기나 쓰기가 안 되는데 읽기 쓰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국어가 안 되면 목회를 못 해요. 읽어내고 요약하고 써내려가는 것들이 없으면 목회를 못 하는데
안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데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런 성경적인 것, 경험, 전통, 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P, 스페이스 이 네 가지 적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뭘까? 적용을 잘할 수 있는 기초가 뭘까라고 했을 때 세 번째를 첫 번째로 올려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런 적용을 잘하는데 생각해 보면 딱 답이 나오셔야죠. 뭐겠어요? 성경을 권사님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잘 읽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는 것.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반복적으로 천천히 여러 번 읊조리면서 소리내면서 성경을 잘 읽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잘 읽는 것이 적용을 잘하기 위한 기초가 되고요. 그렇게 성경을 잘 읽는다는 건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 이제 본문이 하나 있겠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과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는 거죠. 자세히.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하나의 본문 안에서 보고 더 넓은 문맥 안에서 보고 더 넓은 성경 안에서 자세히 보는 것. 이렇게 성경 읽기인데 이 성경 읽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건강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건강한 해석은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저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동일시하는 방법으로 읽어내려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 얼마 전에 룻기 읽으셨죠? 룻기 읽을 때 뭘로 이렇게 많이 대비가 돼요? 룻 또는 시어머니 또는 보아스? 내가 룻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시어머니면 어땠을까? 또는 보았으면 어땠을까? 재밌는 거는 그 기업을 무르는 자의 친척을 아무개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름을 거론할 이유도 없는 진짜 아무개 친척이에요. 얼마나 웃겼는지 이름도 안 나와요. 내가 아무개 친척이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그 기업을 물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게 건강한 해석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적용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본문을 잘 읽는 것. 두 번째는 바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른 해석은 내가 그 본문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 세 번째 이 적용하기 중요한 것은요. 체질 개선이라고 합니다. 이 체질 개선의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가지고 복 받는다는 기복적인 세계관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지 이제 잘 아시잖아요.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 동산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신약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가올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가는 거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오면 다시 살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점은 어디 있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중요하긴 하지만 성경은 생각보다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관 가운데서 보면 기복신앙은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성도님들도 나름대로의 성경적 세계관이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 되어야 해요. 세상적 세계관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용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오늘 이 얘기 마지막을 좀 하고 싶어서 앞부분을 좀 빨리 갔는데 그래도 시간이 갔네요. 여러분, 이거는 둘의 모임에서 나눔할 때 되게 중요한 것들인데요. 다음 주에도 그 나눔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둘의 모임에서 이제 나눔 성경 나눔 하잖아요. 큐티 나눔 할 때 되게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다음 주에 나오고요. 오늘도 잠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잘못했을 때, 적용이 잘 안 될 때, 적용을 하더라도 이상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얘기를 마지막에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잘못하거나 이상하게 적용을 하면 적용을 하지 말까요? 적용하지 말까요? 제가 조금 거칠었을 때는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전에보다는 나이가 좀 먹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훨씬 더 열려 있는데요. 적용을 할 때 잘못된 적용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잘못된 적용을 하더라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틀린 적용을 한 것인지 다른 적용을 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돼요.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저자의 상황과 내가 읽는 독자의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적용은 다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적용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다른 적용을 했는지는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판단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적용을 하더라도 괜찮은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한 번의 잘못된 적용으로 그의 영혼이 잘못되지 않아요. 한 번 인스턴트 음식 먹었다고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된 적용을 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요. 적용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상처받고 다시는 성경 안 읽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초신자. 내가 적용한 건 금방 잊어요. 그런데 내가 적용을 했는데 그 적용에 지적질을 당했죠. 그러면 그거 못 읽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적용했던 거 기억 안 나시죠? 모임 안에서 적용한 거 기억 안 나요. 근데 누가 지적하면 기억나요. 제가 되게 죄송한 얘기 하나 할까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제가 두레교회에서 2012년도인가 기도학교를 했어요. 강주현 조사님과 제가 40분인가 40분인가 강의를 같이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나오셔서 마이크 딱 잡으시더니 강주현 조사님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지창현 목사님 강의 오늘 별로였습니다. 대놓고 얘기하셨죠. 제가 그때 어떤 강의를 했는지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뭐만 기억나요? 잘못했다고 혼난 것만 기억나요. 여러분 이게 되게 모임에서 중요해요. 적용이 잘못되거나 이상하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교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 그 모임에서 적용 안 해, 얘기 안 하고요. 오고 싶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적용을 했을 때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개인 묵상은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배우는 학생이고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한 본문을 보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매일 성경 맨날 설교를 하잖아요. 다르게 하시는 분들 많고 다르게 적용하시는 분들 많고 다른 이야기 너무 많아요. 근데 제 것만 옳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적용은 공동체적인데 이 여러 가지의 적용들이 모여서 교회의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하나 둘의 교회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힘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적용이 나오거나 틀린 적용이 나오거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적용이 잘못됐다고 해도 좀
지적하지 않는 까닭은 성령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있잖아요. 그 내주하신 성령님이 교정하시고 풀어가시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조금 잘못돼도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엉뚱한 적용을 한 공산이 크더라도 적용을 시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누구든지 실수하면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피겨 여왕 김연아 있잖아요.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인가요? 뭐 쿼드 악셀 그거 하나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게요?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졌겠죠. 수십 번 넘어지는 가운데 아니요.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는 가운데 올림픽에 한번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실수하면서 배우죠. 만약에 실수 안 하고서 배울 수 있다면 최고인데 실수 안 하는 인생은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 처음 해보잖아요. 얼마나 실수 많겠어요. 얼마나 잘못한 게 많겠어요. 근데 그 모든 실수로 성도님들이 매주 전화하고 지목사님 이러면 아마 저 폭발해갖고 저 못하겠어요 막 이럴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더불어 함께 성령을 믿으며 교정하고 나누고 다독거려주면서 갈 때 제가 올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적용도 그래요. 실수하거나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죠.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들 날마다 그때그때마다 지적하고 뭐라 하고 그러면 안 돼. 제가 옛날에 그거 잘했거든요. 어떤 설교를 들으면 진짜 못 모르는 신학 공부 처음 할 때 서슬퍼런 칼날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나 난도질 했다고요. 와 저걸 저렇게 해석해? 나 안 들어. 그리고 신대원 가면 이렇게 자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들이 있어요. 안 그래 보이셨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꼭 그런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겠다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믿고 그리고 성령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역동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적용, 잘못된 적용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함께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밥입니다. 묵상은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죠? 근데 매일매일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밥은 꾸준히 먹고 해야지 우리 안에 자양분이 됩니다. 입맛이 없어도 먹기 싫어도 조금씩은 드셔야 돼요. 그래야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안 읽혀지기도 하고 해석도 잘 안 되고 적용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씩 해나가면 결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지나갔으니까 내일 우리가 선택한 그 본문을 천천히 여러 번 읊조리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본문 안에 들어가시고 그 본문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만약에 적용이 안 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나 빼먹었죠? 와우. 적용을 안 해도 되는 이유. 적용하기 어려운 본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어렵죠. 족보라든지 레이기라든지 적용하기 어렵죠. 그럼 적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매일매일 할 때 적용이 너무 많이 쌓여버리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나 오늘 적용하면 1시간, 아니 10분 기도해야지. 다음날 나는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지. 나는 다음날 뭐뭐 해야지. 그러면 산더미처럼 쌓이잖아요. 그럼 터져 죽어요. 오늘 할 수 있는 적용. 그래서 적용을 매일매일 안 하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잘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동하고 그 말씀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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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아, 음,
제가 한번 그 한 주간의 본문은 기니까요. 기니까 주일 설교 본문 중에 주제 설교를 하나 해서 그 뭐죠? 우리 주보에 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의문은 아니고요. 이번 주에 암송 본문 이렇게 구절 하나 적어 놓으면 그 말씀 읽으면서 설교 기억하시고 또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큰 어려움 없으니까 제가 주제 성구 해갖고 올려놓겠고요. 여러분 암송은 진짜 좋습니다. 안 돼서 문제지 암송만 하면 정말 우리 삶에 참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볼게요. 네.